이어서 어, 제자도에 관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 우리가 과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이 뺨을 맞고도 저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도덕 수준과 인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너무 높아요. 과연 그 경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불가능해 보이는, 좋긴 하지만 너무나 이상적으로 보이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인격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어떤 도덕을 말씀하신 것 이상이에요. 사실 여기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 주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 한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성품이 어떤지 한번 보죠. 말씀에서. 자, 주님은 제자들이 자라길 원하시죠. 제자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주님이 그 크리스찬들을 키우기 원하시는데요.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가진 자로 키우길 원하시는가? 자, 27,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 여기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부류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부류죠? 첫째가 너희 원수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 세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이거 각각 따로 분류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이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 어, 자, 그 먼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분이 나를 미워한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미움을 말로 표현했어요. 나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저주의 말을 하고 막 험담을 하고 뭐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말로 나를 공격을 했다면 사실 우리는 그걸로 거의 끝납니다. 아, 나 이 사람 안 봐야겠다. 보통 이렇게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까지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요. 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던 내 명예가 실추되던 뭔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보통 이제 그래 뭐 그냥 접습니다. 그걸로 관계를. 예. 그렇게 원수가 된 상태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선대하라고 하고 축복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세요. 아, 이게 참 너무 야, 이거 이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우리한테 너무 이거 뭐 이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기도
이게 참 힘든데 그런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만 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드시죠, 그런 생각이. 예.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스피릿, 이 말의 정신이 중요한 거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 돌려대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뺨 맞으셨거든요. 침뱉음도 당하고.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쪽 뺨 돌려대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폭행을 할지라도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빨리 막아야죠. 예, 더 이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막아야 됩니다. 뭐 필요하면 경찰을 불러도 돼요. 예,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뜯어 말려야 되고 폭행은 멈춰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나에게 폭행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참 이거 어려워요. 어떻게 내 뺨을 치는 사람한테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계속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품은 참 높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한 죄인들은 누구죠? 네, 똑같은 설교를, 예수님의 똑같은 설교를 마태가 기록한 게 산상수훈이고, 누가가, 오늘 말씀인 누가가 기록한 게 이제 평지 설교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씀을 두 저자가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그룹에 있죠? 세리, 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를 선대해 주는 사람은 선대해요.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만나면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만 내가 선대하죠. 더 이상 할 수 있나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선대하나요? 세상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한번 보십시오. 뭐 전혀 뭐 긍휼이란 게 없잖아요. 예. 뭐 전쟁이 끝나나 해도 뭐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어 뭐 선대란 단어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 전혀 반대 방향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한계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마가라는 걸 많이 주장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좋은 구호인데 다른 나라에서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죠? 그 구호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구호예요. 다른 예, 외국에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딱 이 경계에 걸려 있어요. 나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만 나를 적대하는 자는 내가 적대할 거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한다죠. 그 선을 못 넘어가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회의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한계 속에 걸려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상처 주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철학이 발전해도 전쟁이 안 멈추잖아요. 갈등이 안 멈추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상, 주님의 나라는 그 선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넘어가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님이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제자들 편에서 보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나의 원수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이 설교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your enemies, 그러니까 love your enemies 할 때 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 자꾸 제가 트럼프 대통령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랑 아무런 제가 뭐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예화로 들기가 편해서 이제 자꾸 나오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좀 과하게 하잖아요. 네, 캐나다 회사들까지 타격을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타격을 받고 지금 어, 직원을 축소하고 해고하고 문을 닫는 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캐나다 회사를 다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아서 해고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트럼프를 향하여서 원수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트럼프 때문에 졸지에 제가 직장을 잃은 겁니다. 저 원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원수는 이렇게 먼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도 원수는 만들어져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원수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원수 돼요.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원수 됩니까? 저는 원수 돼 봤어요. 예, 그래서 저도 목회하기 전에 여기서 캐나다 처음 와서 직장 생활을 좀 할 때 회사 가는 게 정말 뭐 죽으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이. 그 원수 같은 상관을 제가 봐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 저도 정말 막 몸에 이상이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직장 동료 매일 봐야 되는데 원수 되면요. 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에서도 사람은 원수가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가족들 사이에도 원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요셉과 그 형제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몇 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열, 11번째 아들입니다. 네, 그 위에 10명의 형들은 물론 이제 배 다른 형들이지만 어쨌든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형제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자기 동생인데 어떻게 대했죠? 시기하고 미워해서 어느 정도 원수가 됐습니까? 죽이기로 확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전 원수죠. 예. 죽이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죽이기로 완전히 그래서 죽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인신매매상들이 지나갔어요. 그 인신매매상들한테 요셉을 그 자기 동생을 팔았어요. 원수죠. 이보다 더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원수가 된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가족 사이에 일어납니다. 물론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서로 마음을 닫고 삽니다. 만나지 않아요. 친형제인데 안 만납니다. 그리고 어,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원수가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런 경우.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어떤 동호회에 나가서 만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 그럼 그 사람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은 다르잖아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 이 관계를 어떻게 끊고 삽니까?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관계를 계속 끊어요. 예. 당장 힘드니까. 아, 차라리 안 보자. 연락하지 말자. 당장 그게 편하니까 관계 하나 끊고 또 관계 하나 끊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남아있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고립되어 가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 생명이 말라갑니다. 특히 이민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뭘 이제 이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구나.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구나.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파트로 가보시면 주님의 요구는 이겁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설교에서 결론이 뭐냐면 36절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부담 안 되세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이 말씀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지연 목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아, 나랑 조금 뭐 보니까 그냥 뭐 50보 100보니까 할 만한 것 같은데 아니면 사람을 예를 들고 자비로운 저 사람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은 할 만할 것 같은데 이건 뭐 너무나 높은 대상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 와, 이거 참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되죠? 네, 똑같은 설교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100%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작은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성품이 변화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여기서 우리가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라.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문맥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건 약속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우리라 변화시키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소망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건데요. 이런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건데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를 때부터 이런 약속을 하셨나요? 처음 부를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 하나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19절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초청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초청이죠? 초청이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초청이면서 명령인데 뭐 한마디로 초청이죠.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뭐죠? I will make you.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고 요한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전도자로 만들겠다. 그게 답니까? 이 속에 물론 전도자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지만 이 속에 이미 든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섬겨야 됩니다. 케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돼야 되죠? 거칠고 그렇게 이기적인 성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성품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성품으로 변화돼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약속을 할 때는 어떤 이 속에 어떤 약속도 포함된 거죠. 전도자로 만들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성품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내가 만들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건요. 이 주님의 나를 향한 이 계획을 바로 아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를 우리 각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구원하고 주님이 뭐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목적 가운데 나를 지금 키워가시나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목적이 뭔가 주님 편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9살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만나고 이제 거듭나서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이제 시대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당시 8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대학 입시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거의 잘 제대로 놀지 못하고 청소년 시기를 공부만 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저도 공부에 시달려가지고 대학에 이제 입학했으니까 대학 입시가 끝났으니까 이제 관심이 어디에 가겠죠? 어떻게 하면 잘 놀까입니다. 어떻게 즐기고 놀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인도 되었고, 뭐 이제 입시도 없고 하니까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즐기고, 뭐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파티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것에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런데 어울려 다녔죠.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너무 방탕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도 금방 무너져요. 친구들이 같이 놀자 그러면 또 가서 놀고 또 이렇게 세속적으로 방탕하게, 문란하게 그렇게 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아무리 해도 저의 그런 습관을 바꿀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매일 큐티를 하게 되고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제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1학년 2학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들었냐면 노는 게 싫어. 친구들이랑 뭐 술 마시러 가는 난 더 이상 못 하겠어. 다 끊어버렸어요. 한 며칠 만에 그게 다 끊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의 소원이 바뀐 겁니다. 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후배들을 소그룹에서 지도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죠. 아직 어린 학생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말도 듣고, 저도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더라고요. 전혀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제가 원한 수준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겁니다. 주님이 저를 키우고자 했던 주님의 목표가 제가 생각한 목표하고 너무 차이가 컸던 겁니다. 주님은 훨씬 크고 높은 목표를 두고 저를 키우고자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걸 알아가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놀랬어요. 이건 뭐지? 주님이 두 가지로 저를 깨우셨는데, 두 가지 도구로 저를 훈련하고 깨우셨는데, 첫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저의 죄가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솔직하게 저는 예수 믿을 당시만 해도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생으로 살았고, 특별하게 뭐 제가 그렇게, 선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범생이란 말을 듣고 착하단 말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의 숨은 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심, 탐심, 뭐, 음란함, 뭐, 교만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죄들이 다 떠올랐어요. 너무 저의 모습이 형편없는 더러운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저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물론 그게 뭐 그때가 집중적으로 그러신 거고 아직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제가 어,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저를 깎고 훈련시키신 도구는 뭐냐면 고난이었죠. 보통 이건 다 이해 잘 하실 겁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 청년 때 교회 안에서 뭐 오해도 받게 하시고 어, 여러 이제 시련을 겪게 하셨고 특히 이제 학교를 이제 뭐 대학원을 가고 뭐 또 이제 유학생으로 나가고 하면서 학교 진학으로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또 프랑스로 나가서도 어, 여러 가지 참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문제로도 정말 여러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깎고 다듬으신 거죠. 모나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세상적이고 거칠었던 그런 것들을 그냥 가차없이 주님이 뽑아내시고 깨시고 부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거 내가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따른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조금 변화되고,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고, 복 받고 살고, 그게 아니구나.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이 정말 주님의 원하는 수준까지 나를 그렇게 키워가시고, 키워가시고 다듬어 가시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무자비하게 나를 그렇게 이끌고 주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를 키우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였어요. 예. 물론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감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장 마태복음 4장 19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중에 대부분은 크리스찬이십니다. 제자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품고 케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자가 되기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을 훈련하실 거고, 깎고 다듬으실 거고,
그렇게 키워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영접이 되십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죠? 이건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까? 뭐에서 무엇으로 변하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우린 됐어요. 우리의 신분은 변했어요. 근데 우리의 성품도 하루아침에 완성됐습니까? 아니요. 이제 성품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여서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선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주님은 여기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것에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루이스가 한 얘기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얘기가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가지신 소원은 우리를 이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보시면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집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 자, 우리 각 사람을 살아있는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 예.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죠? 그러면 주님이 나라는 집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주님, 저 하수도 막혔어요. 저 뚫어주세요. 주님, 지붕이 새네요. 주님, 지붕 좀 막아주세요. 주님, 여기 새로운 가구 하나 좀 넣어주세요. 수리하고 좀 집을 뭔가 새로운 가구도 넣고 좀 다듬고 이런 정도를 원합니다. 정말 많이 원하면 그냥 리노베이션 정도를 원하는데 처음엔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수리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고쳐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기둥을 그냥 밀어버려요. 집을 완전히 와해를 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건 뭐지? 너무 큰 시련 속에 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존심 다 무너지고 내가 쌓아왔던 나의 자아가 다 무너지고 주님은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 집을 지으세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바라는 건 어느 정도의 집이죠? 그냥 아담한 집 정도를 우린 바라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뭘 짓냐 그러면 궁전을 지으세요. 지금 루이스가 한 얘기를 제가 풀어서 하는 겁니다. 궁전을 지으세요, 궁전을. 그리고는 거기에 살려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상한 데로 가요.
마지막 파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단순히 어떤 높은 차원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나라의 법을 얘기한다 그랬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수로 사랑받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제자는 스승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시나요? 하시죠. 본인이 하지도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원수였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로마서 몇 장에 나오죠?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린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어떤 면에서 원수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우린 그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죄가 됩니까? 죄가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분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거 인간이야. 인간이야, 인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얼마나 함부로 말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말한 겁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의 시간, 이건 내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주신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낭비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실도 인정 안 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에 찔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을 보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죠? 심판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정당하게 한다면, 법대로 한다면 우린 그렇게 돼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는 한 번도 그분을 향하여 기도한 적도 없고 좋은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 눈이 열렸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의 설교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걸 내가 이해하고자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가면 성경에 매달려야 돼요. 아, 이게 어떤 사랑이지 도대체? 이 사랑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아야,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나를 향하여 원수된 자를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초청이기도 해요. 어떤 초청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더 알고 이해하고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고자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엎드리겠습니다.